우리 큰아들 혁이가 길고양이를 자취방에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됩니다. 아마 예방접종 시키고 중성화 수술 시키고 그리고 기타 등등 집기, 비품 사느라고 알바로 번 돈 꽤 쓴 듯합니다. 졸업하고 집으로 왔는데 고양이까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아마 위에 방 어딘가에 가장 좋은 자리에 뒤집어져서 아마 자고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캣타워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전용 화장실, 전용 침대, 화장실용 모래, 전용 사료, 전용 간식, 전용 빗까지 아들 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제 차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용달을 불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양이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알러지 있는 아내와 둘째 아들이 비염으로 재채기하면서 코를 훌쩍입니다. 쓰지 않던 공기청정기 꺼내서 필터 사서 갈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저는 매일 한두 번 구석구석 청소기 돌려야 하고 아내는 매일 아침 고양이 화장실 청소합니다. 고양이 주인 큰아들은 전용 모래, 사료, 간식 등 사다 나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스스한 눈으로 고양이랑 한판 놀아주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둘째 아들 건이도 수시로 고양이 간식 사다 나르고 숨바꼭질하면서 놀아줍니다.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듭니다. 고양이 키우는 분 우리 교회도 계신데 아마 그 마음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어떨까요? 시골에서 소는 농사의 미천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소를 키웠습니다.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에 가마솥 한가득 죽을 끓여야 합니다. 요즘은 사료를 먹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꼴 베러 갑니다. 소꼴 베러 갑니다. 꼴 베와서 물을 길어 한 솥 가득 채우고 집단과 베어온 그 꼴을 작두로 썰어서 솥에 담습니다. 작두질 하다가 그 베인 상처가 아직 여기 양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약 30분 이상 불을 뗍니다.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연기 뒤집어 써야 하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불 때문에 땀 한 바가지 흘려야 합니다. 팔팔 끓으면 그 안에 있는 집단과 속골 뒤집어서 골고루 익게 하고 양념은 뭐 등겨, 보리쌀 등등입니다. 양념을 넣어서 한 번 더 푹 끓입니다. 이렇게 끓인 죽이 소 한 마리 24시간 식사입니다. 소꼴 베고 소죽 끓이는데 학생인 제가 투자했던 시간은 하루 2-3시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데운 후에 먹이고 학교 가야만 했었습니다. 전용 마구간도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거름을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썰어서 새 담요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대추나무 그늘이 있는 야외 마구간에 옮겨서 묶어줍니다. 혹 모기에 물릴까 모기불을 피워주고 수시로 등을 긁어줍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라 실내 마구간 구석구석 꼼꼼히 구멍을 메꿔주고 또 마구간 입구에는 바람막이 천막을 들이워줍니다. 전용 이불을 만들어서 코트처럼 입혀서 묶어줍니다. 소를 키우면 하루 이상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출타는 불가능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겨울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에서 쌓아둔 것 상당 부분 소죽 끓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실제로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짐승이지만 그만큼 이 짐승 관리하는 것 힘이 듭니다. 시간, 노동력, 자본 많이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2마리 키울 때면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사사기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편의상 12명을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나눕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을 대사사라 부르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까요? 우리 3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31절. 사사 삼갈에 대한 기사입니다. 소몬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더라는 내용이 기록된 한 절, 이 한 절이 삼갈 기사 전부입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서 5절. 단 5개의 구절이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사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 8절에서 15절 보십시오. 8개 절로, 8개 구절로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버립니다. 대사사, 소사사 구분의 기준, 성경 지면을 얼마나 많이 할당했느냐가 기준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면 대사사, 적은 지면 할애했으면 소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기준도 그 성경책 두께가 지면을 많이 할애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나눕니다. 한두 개의 구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굳이 등장시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왜 성경 지면을 할애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 어느 사사 다음에 어느 사사, 어느 사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해 줍니다. 또 기록 내용이 적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기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사사와 관련된 전쟁 내용 거의 없습니다. 전쟁 내용이 있으면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인데 소사사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지면 할애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사사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상대적으로 안정기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은 아마 내치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말은 비교적 안정기일 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소사사 중 한 명인 압돈입니다. 압돈이 사사로 다스릴 때는 비교적 안정기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압돈은 12명의 사사 중 11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1번째 사사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안에 있는 어떤 흐름의 변화, 그것을 먼저 짚겠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변화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의 핵심입니다. 다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3장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너무 아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온니엘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또 범죄했고 또 회초리 맞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3장 30절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보내셨고 에훗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 4장 3절 보십시오. 또 범죄, 또 회초리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5장 31절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 바락과 야엘과 함께 사사 드보라를 보내셨고 드보라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6장 6절 보십시오. 또 범죄하고 또 회초리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장 28절 보십시오. 8장 28절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셨고 기드온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이제 10장 10절 보십시오. 10장 10절
상대적 안정기였던 소사사 돌라 야일의 때를 지내고 또 범죄합니다. 회초리를 또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보내주셨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다스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됩니다. 계속 해오던 언급,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앞에 등장했었던 사사들에 비해서 입다의 통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하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입다의 통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주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어쨌든 입다의 통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12장 8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 3명이 25년간 다스렸지만 그때가 상대적 안정기였지만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3명의 사사들 통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25년 동안의 안정기를 지냈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타락의 강도가 점점 더 커져가던 그때 물밑으로 블레셋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회초리로 때립니다. 백성들이 아파합니다. 이점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부러지졌더라는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언급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16장 31절 보십시오. 16장 31절.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땅이 평온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의 통치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밝히고 그리고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블레셋을 물려쳤던 삼손 아닙니까? 사사로 활동했지만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그 땅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넘기면서 천천히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타락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19장, 20장은 그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가정도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 사사 압돈입니다. 본문 현재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들도 백성들도 사사기 초기보다 훨씬 덜 순수합니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절정의 타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 활동했던 사사 압돈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 모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압돈 한 명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입산도 엘론도 압돈에 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입산도 엘론도 마찬가지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이라는 지명에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돈이라는 이름에는 노예, 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던 비라돈에 노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이름, 사람 이름을 볼 때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처럼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며 사사직을 수행할 것 같았던 압돈에게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으니 압돈이 그 명령 잘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여인이 아들 40명 낳을 수 있습니까? 딸까지 포함하면 80명이 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들 40명을 두었더라는 말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더라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질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사사 압돈은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방 풍습을 따랐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압돈의 아들 중 일부가 또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또 30명이 되었습니다. 압돈의 아들들, 손자들 합 70명입니다. 딸, 손녀까지 합치면 150명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압돈의 아들들과 손자들 70명이 각각 나귀 한 마리씩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젊은 나귀, 가장 혈기왕성한 비싼 나귀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태평성대의 목가적인 풍경이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농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짐을 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 타기 위한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고급 스포츠카, 고급 세단입니다. 압돈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신분으로 나귀 타고 다니는 것, 고급 성용차 타고 다니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나귀를 타고 순찰을 돈다면 그것은 평화로운 시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손자 70명 모두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고급 스포츠카 한 대 얼마나 비쌉니까? 세금도 비싸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벤츠 사이드미러 하나 바꾸려면 150만 원 이상 든다라고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서민들은 그냥 줘도 비용 때문에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대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사람의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나귀가 70마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 운전기사에 투입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 키우는데 투입되었겠습니까? 잘 먹여야 합니다. 건강 체크해야 합니다. 깨끗이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귀 70마리의 용도가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이 타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성용 전용 나귀의 희소성, 나귀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 등을 따지면 오늘날 고급 스포츠카 한 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 손자 70명이 살고 있는 집, 이들에게 주어진 땅, 이들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위는 더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사 압돈의 권한이 지금 아들에게로, 아들에서 손자에게로 세습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가 마치 왕인 듯 권력 세습에 관심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이 8년 만에 죽었지만 그 기반이 3대까지 계속되었다는 말인지, 3대까지 그 기반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8년 만에 끝나버렸다는 것인지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압돈이 가진 권력과 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압돈은 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땅, 과거 아말렉 사람이 거주했던 산지 비라돈에 묻혔다.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압돈이 아말렉 사람이 살았던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해서 빼앗은 그 땅에 묻힌 것처럼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출애굽한 지 한두 달 되었을 때 군사 조직 자체가 없는 이스라엘이 처음 행했던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전쟁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전쟁,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깃발이 휘날렸던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 끝난 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친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조용히 뒤로 다가와서 나고병 위주로 막 쳤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첫 전쟁은 그렇게 발발한 것입니다. 아말렉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졸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그 일로 아말렉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가서 3장 13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3절. 사사기 3장 13절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 후에도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절. 이번에는 미디안과 동맹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대에서 얼마 전에도 아말렉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사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건재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음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역시 아말렉이 건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압돈이 아말렉 땅을 빼앗았고 빼앗은 그곳에 자신이 묻혔다라는 해석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본문 현재에도 이스라엘 대적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비해서 순수성을 잃은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 상대적 안정기, 본문 앞뒤에 여전히 건재한 아말렉, 그 시대의 사사 압돈, 죽어서 아말렉 산지에 묻힌 압돈, 압돈이 죽을 때도 나귀 타고 다니며 떵떵거리는 아들과 손자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산지에 장사되었더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압돈과 아말렉의 사이가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세상이고 세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압돈은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돈은 아말렉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원수와 타협하고 연합합니다. 세상과 세속과 타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 헤벨의 집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아말렉 사람의 땅에 묻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가 고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사는 것 역시 나쁜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이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감사히 겸손히 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압돈이 백성들 희생의 대가로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까? 세상과 세속과 타협해서 얻은 이익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까?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면서 얻은 부와 권한을 세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 구약의 교회, 특히 사사 기드온 이후 구약의 교회는 급속히 인본주의 체제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체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변질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세속적이 됩니다. 족벌, 세습 경영을 시도합니다. 교회의 번영, 교회의 성장보다 개인의 번영, 개인의 성장, 개인의 안일, 자식의 안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이지만 실상은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권력, 내 자식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긴장도를 높이며 경건한 삶을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안녕기, 평화기,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명예자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양교회 성도님들이 갖는 부, 권력, 명예 등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부, 권력, 명예, 그것은 본문 속 압돈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받을 수 없고 오래 가지도 않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결국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귀결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말씀 세 곳을 찾아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잘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나의 재물관, 돈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끝부분 보십시오. 8장 16절 끝부분 보시면 마침내 받게 될 복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것은 마침내 받게 될 복과 관련됩니다. 최고의 복, 영생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충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충분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언약에 맞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없는 듯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잠언 1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구약 921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면 자기에게 있는 그 부로 인해 근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바르게 일하고 투자해서 번 돈입니다. 근심할 것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의 부가 무슨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 명예, 권력을 귀하게 사용할 텐데 그의 부가 무슨 근심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집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돈으로 인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재물을 다스리지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945페이지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가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까요? 큰 부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교회도 성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로 인해서 안하무인입니다. 오직 내 집, 내 자식, 내 명예, 내 돈만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돈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부자 목사로, 부자 장로로, 부자 집사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높임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산다면, 교만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산다면 본문 속 앞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8년 반짝하고 말 것입니다. 재벌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3대일 것입니다. 그도 결국 죽을 것이고 죽은 그의 무덤 비문에는 자식 손자 70명을 8년간 나귀 태워주고 죽었다. 그런 기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앞돈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전하고 평화로울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 성도들에게 더욱 관심 갖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더욱 노력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릇에 걸맞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의 그릇이 되면 그 속에 아무리 큰 부가 담겨도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큰 믿음의 사람인 그에게는 또 더 큰 부 허락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사로도 재벌로도 학자로도 명예자로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근심 없는 부자, 근심 없는 학자, 근심 없는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 뜻 안에서 다스리면서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8년이 아니라 80년, 800년까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30년 후에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